입니다. 시편 18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8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81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지난밤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신 거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새로운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서 다 보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련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이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예물을 보내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그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굴곡들 참 많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많이 약해진 육신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인간들은 위로할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은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김은희 집사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손길로 만져주시사 그 10년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뭉쳐있는 것들이 녹아내리는 은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는 우리 허현정 집사님 아버님이 어제 10시가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81세의 나이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그렇게 조용히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문자를 제가 받게 되어지면 오늘 오후쯤 해서 위문들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속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셔서 그 가운데 속에 유가족들에게 성도의 위로함이 또한 얼마나 특별한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은주학교의 7차 온라인 특세 7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원상복귀가 아닌 더 복되게 하는 자리로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때에 그 문제와 어려움이 없던 그 이전으로를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복된 자리로,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긴 구절이 아니라 딱 하나의 표현 가운데 속에 많은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직감하며 자기가 살아왔던 순간순간들을 회고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신실하게 자신을 도와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로 자신을 대해 주셨는지를 회고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시, 그게 바로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을 시작하자마자 노년의 다윗이 가장 먼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며 시편을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이 아니라고, 내 수하에 있었던 장수들 때문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내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기림 주시고 피할 게 주셨노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고, 나의 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 결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곳곳에서 사망의 줄 혹은 수월의 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음이 지척에 있는 상황에 처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너무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만일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년의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자신이 살아왔던 순간들을 간증한다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역시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내 인생과 함께 해주셨는지 말하기 시작하면 정말 날이 새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 낙심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곳곳에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임 주셨다고, 피할 길 주셨다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노라고 분명히 간증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만날 상황에 꼭 맞는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그날에 쑥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극히 큰 은혜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내 남은 날들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오늘 내가 만난 모든 문제들도 힘있게 맞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간증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난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의 재앙의 날에, 재앙을 만났다,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났으면 내가 만난 날을 가리켜서 재앙의 날이라고 말했을까? 그런데 그 재앙의 날에 원수까지 내게 이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내가 재앙의 날과 대적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노라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곳곳에서 자신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 그 상황 하나하나를 다시 되돌아보니까 참 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정말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비명과도 같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때를 쭉 돌아보니까 어땠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뒤에 더 좋은 것을 더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19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았던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재앙의 날입니다. 원수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비명 같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꼭 맞는 방식으로 나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단지 그 사망의 줄, 그 수월의 줄에서만 건져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노라고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고난에서 벗어나기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적어도 3차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약 10년 동안이나 사울왕의 집요한 칼날을 피해서 이스라엘 이곳저곳으로 광야로 심지어 블레셋 땅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자신의 성에서 밤도망을 쳐서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란이 무위로 돌아간 이후에도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는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을 했습니다. 사울의 지파였던 그 베냐민 지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다윗은 또 한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노년의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 그때마다 자기는 그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기림 주셨고 피할 길도 주셔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 그 문제와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건져내서 더 넓은 곳으로 데려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런 것들 우리도 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사울의 통치하에서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니까 도망자 신분에서 자유로워진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세바의 반란 같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저 왕위만 보존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한 왕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더 넓은 곳으로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 주셨다. 이를 간증하는 것이지요. 노년의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방법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지금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지요. 분명히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사망이 지척에 있는 것처럼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들을 다 지나서 이제 노년이 되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더 크게 만들어 주셨고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노년 다윗의 간증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참 많은 고난이 있지만 성도의 삶에도 참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시련과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참고 다 견디고 다 이기면서 지나가다 보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단지 그 문제와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나를 더 넓은 곳으로 데려가 주셨구나. 나같이 문제투성인 인생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확신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말할 때 모든 것 안에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련과 아픔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이 성도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때 그 일도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도 다 합력하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선을 내게 이루어 주신 거구나. 지금 당장은 그걸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우리 성도들에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8장 30절 말씀도 이 새벽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자녀로 삼기로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불러주셨고 엉터리 같은 나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마침내 어떻게 해주시느냐?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영광과 존귀로 덧입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사망과 어려움으로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반드시 더 넓은 곳으로,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더 온전한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 구원이라는 사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의 범죄로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낙원을 한 것이지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구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 정말 낙원이라고 말하지만 그 에덴 동산은 언제라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이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는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더 복되게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잃어버릴 실낙원에서 되돌아갈 복낙원, 이게 아닙니다. 실낙원에서 복낙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곳,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방식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힘든 일들이 생기면 정말 저 역시 담임 목사로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에게 아무리 큰 문제와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거듭거듭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 성도님을 단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이 성도님이 더 넓은 자리에 오게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 이런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허용해 주신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나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지금까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일 때문에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복된 것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분명하면 지금 고난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내는 그런 성도들 말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정말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구원이 임할 때에 단지 누명을 벗고 가정총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너무나 큰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탄 배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배는 깨어지기 시작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지요? 그 광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를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 바로 밑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지, 자기들의 목적지인 그 로마 바로 밑에 와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들 말입니다. 찬송가 373장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치요? 성도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더 빨리 가게 되리라. 내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 때문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연이 더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되리라. 이 고백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그 문제를 만나기 이전으로 단지 나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로의 원상복귀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의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면 그저 그 고난에서 건짐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더 넓은 곳으로, 더 존귀하고 더 온전한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던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곧바로 들어갔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데 저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보다는 이 땅에서 모든 생을 다 살고 내 육신도 후패하는 걸 다 경험하고 전에 강건했던 것이 하나하나 약해지고 전에 명확했던 것이 하나하나 흐려지고 내 인생 그 마지막 순간에 거친 숨도 쉬면서 이 땅의 생을 죽음이라는 것으로 마감하고 저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으로 쏙 하고 들어가는 그 감격, 죽음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격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더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쫙 하고 열리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 삶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를 하시지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본인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간증으로 하는 말 아닙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믿음으로 미리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나를 그 문제와 어려움이 없었던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없이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더 넓은 곳으로,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인 줄 분명하게 믿고 오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또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인생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 넓은 곳으로, 더 크고 영광스럽고 온전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의 방법인 줄 알고 그 가운데 속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쑥쑥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